1절에 의하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이 있겠죠. 그 앞은 뭐냐면 1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죽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진영에 와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해서 시글락 성까지,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 성까지 와서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 네가 죽은 걸 어떻게 아냐? 사울이 부상당해 가지고 죽어가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자기가 칼로 죽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었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슬피 울면서 옷을 찢고 하루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한 후에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래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조가를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라. 그래서 자기를 서포트하고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 그 조가를 가르쳤죠. 그 조가에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절절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종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쳤어요. 사실 유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있는 동안에 핍박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을 애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자기는 사울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망명생활, 도망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애도하고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들에게 다 가르쳐서 노래를 부르게 했죠. 그 후에 2장 1절에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그 후에입니다. 바로 그 후에. 자, 그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애가를 부른 다음에 다윗이 했던 내용. 자,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느냐? 시글락 성에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블레셋 시글락 땅에 있으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했던 첫 번째가 뭐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니까 조가를 다 부르고 이제는 나를 쫓는 사울왕이 죽었어요. 더 이상은 내가 쫓길 일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자, 사울이 죽었어. 사울왕이 죽었으니 우리가 애도할 만큼 했으니, 할 만큼 다 했다.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 이제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자 라고 얼마든지 자기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올라가도 됩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를 쫓아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군사가 자기를 쫓을 일이 없죠. 맞설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왜요? 나는 유다 족속이니까요. 다윗이 유다 족속인데 유다 성읍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야,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애가까지 다 불렀다. 조가 불렀으니까 너희들 다 불렀고 다 했으니, 할 만큼 했으니 올라가자.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고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연한 순간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에게는 당연한 게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이거는 아무리 당연해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다윗의 신앙. 자,
다윗의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항상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있었다는 건 뭐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누군가가 와서, 한 아이가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여?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어요. 내 원수가 죽었는데 아이고 만세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4장, 26장, 사무엘상 24장, 26장 2번이나 있었는데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을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동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있을 때 사울이 용변, 대변을 보려고 들어와 가지고 혼자 들어와 가지고 그 밖에는 3,000명의 군사가 있고 있을 때 용변 보려고 자기 칼 내려놓고 옷을 다 내려놓고 용변을 볼 때에도 다윗이 죽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용변을 보는 그 순간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술에 취해 가지고 완전히 다 그 3,000명이 다 잠들었을 때 그 진영에 가 가지고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도 옷자락만 살짝 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옷자락 벤 것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2번째 죽일 수 있었을 때에는 다윗이 안 죽이니까 못 죽이게 했거든요. 첫 번째 그 일이 있고 나서 못 죽이게 했어요. 24장 이후에 못 죽이게 했어요. 사울에게 손대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2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죽여도 됩니다.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때가 되어서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죽일 수 있고 내가 뭐든지 가능한데, 그 가능한 것은 다윗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해도 일단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들었어요. 다윗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가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묻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다시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것도 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거고, 내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게 기타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사울은 왕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묻죠. 그래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얘기하셨어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어디까지 물어보나 볼까요? 1절에 2번 물어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2번째 또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뭐까지 물어봤냐? 어디로 갈까요? 유다의 한 성읍 중에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물을 이유가 뭐 있을까? 여러분, 유다의 성읍이 많은데 한두 개가 아닌데 유다의 성읍에 유명한 것만 해도 헤브론, 브엘세바,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데들이 많은데 그런 성읍들 중에, 그 큰 성읍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면 되는데 안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죠? 헤브론은 역사상 두 개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두 개로 유명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만한 밭이 없어요. 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그 동네에서 아주 땅이 많고 부자인 사람을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아내가 죽었는데 당신 땅을 내가 좀 사가지고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당신이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내 굴에다가 넣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밭을 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에브론이에요. 에브론의 밭을 사서 그곳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주인의 이름이 에브론이기 때문에. 그 밭에 있었던 굴,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 밭을 사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를 장사했죠. 거기다 자기 아내를 장사한 다음에 누가 들어갔느냐? 자기도 죽어서 들어갔어요. 자기 아들 이삭도 들어갔어요. 이삭의 아내 르브가도 들어갔어요. 그 손자였던 야곱도 거기에 묻혔어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도 묻혔어요. 무려 3대가 거기 묻혔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헤브론이 자기의 영적 고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가자 전쟁을 해가지고 가자 전쟁, 그 가자 안에 헤브론이 있어요. 가자 안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 안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성지순례길이라고 해도 헤브론을 못 들어가요. 왜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의 땅은 다 넘겨줬는데 헤브론만큼은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요. 뭐 때문에요? 굴 때문에, 막벨라 굴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고향, 그게 헤브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두 번째, 헤브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40년 동안 다닐 때 모세가 정탐하러 보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보냈다고요. 정탐하러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40일 동안 해서 보고할 때 10명은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 가니까 이 포도를 가져와서 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정말 먹고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긴 한데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족속은 아낙 족속이어서 큰 거인족이니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10명이 보고했을 때 사람들이 다 통곡했죠. 그러니까 2명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칼렙이 나와서 이 말이 다 맞습니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졌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지 말고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2명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통곡했죠. 어쨌든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40년이 지났어요. 거기 정탐하고 온 지가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했는데 헤브론이 점령이 안 됐거든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분 그때가 갈렙의 나이가 40년이에요. 40살이에요. 40살인데 그때 모세가 보고할 때 10명 대 2명 보고할 때 모세가 헤브론에게 그럼 이건 네 땅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그 땅. 그런데 갈렙은 한 번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잊지 않고 있다가 45년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 민수기 나와요. 85세가 되었을 때 45년이나 지났고, 여러분 85세면 이미 죽을 나이인데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하고 내가 지금도 출입에 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니 그때 모세가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허락해줘요. 그래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가서 점령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헤브론 땅은 자기 민족의 뿌리가 있는 땅이고, 유다 족속에게 헤브론 땅은 갈렙이 점령한 이후에 유다 족속의 영적 고향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그곳으로 보냈어요. 헤브론으로.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말고 다윗이 아주 당연한 거를 하나님 앞에 묻고,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까지 물어봐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럼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것은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으로 받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크리스찬이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우리가 당연하게 막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냥 느긋느긋하게 가도 돼요. 천천히 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책 얘기 가끔 매번 하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데 관심이 많아요. 빨리 가야지. 1등 해야지. 방향에 관심이 많아요. 막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막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을 가야 되는데 인천 방향으로 가면요, 빨리 갈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빨리 막 가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도로가 툭 꺼져가지고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오토바이 배달하는 친구가 그냥 거기 싱크홀 그냥 그대로 처박혀가 죽었잖아요. 차가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쳐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막 달려가는데 앞뒤 좌우 안 가리고 막 가는데 싱크홀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는데 누군가가 공사하겠다고 자재를 막 쌓아놨어요. 거기를 막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크리스찬들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을 잡고 가도, 하나님을 손을 잡고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귀한 길이에요. 여러분, 유다로 막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미 죽었고 다 그래서 그냥 빨리 가. 야, 이제 죽었어. 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어디로 가리까까지 물었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대단하죠. 다윗의 신앙을 배울 만하죠. 자, 2절 3절. 2절 3절.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그리는 헤브론이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시글락 시대가 끝나고 헤브론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는 망명생활 끝났고 내 고향인 유다족 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거기 가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같이 거주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상반절만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다음에 2대 왕은 다윗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은 어디 왕이라고요? 유다의 왕이라고요.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좀 이따 나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그렇게 가요.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족속들이 왕으로 세워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4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고 다르게 읽을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시 읽을게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불러 자기에게 오라 하여 자기에게 기름을 붓게 한 후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더라. 이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옛날에 15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유다 족속 빨리 다 오라 그래. 내가 여기 헤브론에 왔으니까 유다 족속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유다 족속 다 모았지. 나 왕 하나님께서 옛날에 삼았으니까 지금 나한테 기름 부어. 나한테 왕으로 삼아.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헤브론을 갔을 뿐인데 유다 족속들이 다 모여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어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게 힘도 이렇게 빠진다 그랬죠. 어깨 힘도 좀 빠지고 조금 이렇게 좀 느긋느긋해지고 그러는데 요즘 들은 생각이 뭐냐면요. 아,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힘 빼고 가도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면 되겠다. 요즘 맨날 그런 생각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래요. 사무엘상 31장 가볼까요? 바로 앞에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죽었어요. 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8절을 보세요. 31장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선에서 죽은 것을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의 머리를 베버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어요. 그래서 갑옷과 머리를 블레셋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어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벳산이라고요. 벳산 성벽에다가 머리 잘린 시체만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벳산 성벽에 다윗의 시체가, 사울의 시체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하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셋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있고 여기 그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 건너편 여기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까지 가가지고 밤새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내리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네 성읍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거기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7일 동안 애곡해 줬다고요. 그거를 얘기해 줬어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4절 하반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5절,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는 못 가니까 자기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물을 뭘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한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축복만 해준 거예요. 가진 게 있어야죠. 줄 게 있어야죠. 도망 다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갔는데 뭘 줘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마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전한 거죠. 가장 귀한 거죠. 우리가 죽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그 복은 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장 귀한 걸 준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보세요. 볼 때마다 참 대단해요. 6절 보세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한 은혜와 진리로 갚으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은 줄 게 없어요. 내가 훗날에 꼭 기억하고 있다가 주겠다. 할 수 있으면 주겠다. 그러나 지금 없으니까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축복, 이것을 내가 빌어주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하실 거지만 나도 나중에라도 꼭 너희들에게 갚겠다. 다윗의 신앙이죠. 자,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걸 가슴에 품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놓고 묻고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줄 알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주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 이게 다윗의 신앙인데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냥 막 헤브론 가자,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니 순종하며 올라가고,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 헤브론으로 가고.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신앙 참 대단한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은 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내어 살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